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4장 1절로 8절,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스산하고 황량한 시대에 마음 들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미소가 있고 위로가 있는 영혼의 묘비명이 최근에 어느 방송사에서 앵커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가을이다, 힘내라, 사랑해 라고 하는 묘비명이었는데,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세 마디로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가을이다, 힘내라, 사랑해. 시작. 네. 아하. 94세에 돌아가신 한원주 박사님,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환자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앵커가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명을 소개를 해줬는데,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의 묘비명 여러분 아시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묘비명이었어요. 그리고 중광 스님이라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갔어. 스님 다운 멘트 이거. 그 유명한 천상병 시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근데 그분의 외모는 그렇게, 하여튼 제가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불편한 외모입니다. 조병아 시인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셸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내가 그대를 찬양했더니 그대는 100배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찬의 어떤 뉘앙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 거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살까, 얼마나 많이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오래 살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 작품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인생에서 풀기 힘든 세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왕이 있었어요. 첫째 의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둘째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셋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산골에 어느 도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도인은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서 판만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젊은이가 피투성이 된 채로 거기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누구였냐면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일가족이 아주 몰살당한 그 청년이 그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왕궁에 쳐들어왔다가 그 군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인이 왕에게 이렇게 그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우리 학생들은 꼭 한번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거기 그 표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인생의 작별을 앞둔 11명의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러면서 가장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뭘까?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그 인생 수업의 결론은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지금 해라.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다고 말할 것을 후회하기 전에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 인생의 수업을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죠?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한가?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는 지금 이루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설교를 쭉 해왔어요. 누군가는 설교자로서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해주셨어요. 단지 부흥이란 교회의 규모나 그리고 건물이나 재정의 확장을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흥이란 내 안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구한말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는 여정을 순례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 복음의 불티가 생성된 곳,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이 섬 저 섬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그 선교 여정을 함께 참여하면서 제 안에 사도행전적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하면서 저는 설교를 12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 속에서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 교회의 희망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서 선교적 교회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 제목이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사도들에게서 바울 사도에게로 그 선교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있었는데, 복음은 그 지도자들의 갈등도 뛰어넘는,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절 따라서 해주세요. 거침없는 복음의 진전. 거침이 없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도, 박해가 일어났어도 복음의 역사는 거침없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의 여정을 틀으셨잖아요.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셔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나타난 복음의 역사, 그러면서 제가 사명의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 말씀을 특히 사역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역자들이 참 힘겨워들 하십니다. 참 주변에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그리고 함께 대화 나누고, 그리고 그 사정을 제가 체휼이 되면서 사명의 길이 막혔을 때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사명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 스스로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바울에 있었어요. 아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자기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는 앞으로 10년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 소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지선자매와 함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오늘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했던 한 사람,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절친했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파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도 함께 동행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저에게 보내는, 이 안남기 목회자에게 보내는 권면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알고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저희 목회 여정 중에 개척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개척교회의 소명을 받은 분이 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복음의 불꽃을 다시 피워 주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가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 어려워진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연수했기 때문에 어려운 그 목회 돌봄의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지쳐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명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거의 다 마칠 무렵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4장 7절 말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가진 후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경주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 후에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다. 4장 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경주기 때문에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4장 8절 후반부를 한번 봐주세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안남기에게. 다시 한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경주가 끝나기 전에 의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해요.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면류관은 경기를 마친 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손에 잡히는 면류관이 없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아직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분명히 의의 면류관, 그 존귀한 의의 면류관,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에는 죄수로 죽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그것, 죽기 전에 해야 될 그것을 해라.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내게 있는 그 현장, 지금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은 내가 말을 전한다 해도 받지 않을 수 있다.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특히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나? 전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꼭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신중해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코로나 때문에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권면합니다. 4장 6절 말씀 눈으로 봐주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한번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내 성격이 이래 라고 우리가 충분히 변명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신중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는 것. 어느덧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했어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마쳤다. 운동 경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끝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는 그 순간 바울에게 한 고백은,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게 될 그날, 칭찬받게 될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함께 누릴 그 영광, 그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움,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삶의 마지막에 하고 싶어하는 그거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트로트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태클을 걸지 마. 첫 번째 가사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좀 애환이 있는 곡조 같아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여러분, 과거는 자꾸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맞닥뜨려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 또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게 뭘까?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덕분에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이 시대에게 특히 나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확인하고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우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깨달음도 코로나 덕분에 우리에게 찾아온 감사의 조건일 수 있다. 이번 주에 미국 대선도 있고요. 이 세계가 너무너무 정말 양분화돼서 정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명,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비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중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